물론 모든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번 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학생부 화이팅!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8번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은혜롭거나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술사 시몬이 빌립 점도를 통해 가지고 세례받았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본문의 분량이나 사도행전 8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 속 일종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마술사 시몬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건지를 깨달을 때에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종의 빌립의 제자로 보면 되는데,
이 시몬이 적어도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현란한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에서는 꽤나 인기가 높았던 자 같습니다. 스스로도 큰 자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는 유명세를 탔던 인물 같아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왜 따랐냐면 시몬이 워낙 이 현란한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만 큰 자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시몬은 결국 눈속임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큰 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헌금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만나서 전도받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죠. 이후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표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때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다 눈속임인데, 그런데 빌립을 통해 나타난 역사를 보니까 이게 눈속임이 아니야.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보니까는 자기가 하는 능력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시몬이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세상도 있는가 보다 하면서 놀랐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난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저 성령이 뭐길래 성령이 들어가면 병자가 낫고 성령이 들어가면 막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 충격도 충격이지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마술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를 줬어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이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청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돈으로 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술 시몬을 이제 뭐 했다고요?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를 주고 돈을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망할지어다. 굳이 이런 사람에게 망할지어다까지 저주스러운 책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정황상으로 지금 뭐라면 무슨 신자? 초신자, 새신자, 초신자입니다. 초신자가 뭘 알아요? 이제 나와가지고 막 세례받아가지고 교회가 좋은가 보다, 믿음이 뭔가 있는가 보다 이 정도였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게 뭐 성령이 뭔지 교회가 어떤 건지 모르는 초신자였다는 거죠. 평생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로 밥을 먹고 살았을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서 뭘 보았으며 무엇을 알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몬이 성령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좀 권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요한처럼 좀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는 좋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참 너 열정이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왜 너 망할지어다, 너 돈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였을까?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초신자가 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너 성령을 돈으로 헌금으로 살 것 같아? 너 헌금으로 망할지어다. 나는 아무리 더위를 먹어도 이런 얘기 못하지요. 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저 같으면
야, 형제님,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당신도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베드로는 이 초신자를 놓고 뭐 성령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나무 자기도 능력을 받고 싶어 가지고 돈을 뒷면서 청탁을 한다고 한다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은과 함께 막을 자다 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원래 성격이 좀 별난 제작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베드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대로 얘기한 것인지 이제 의문이 가는데, 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시몬을 이렇게 혹독하게 망하라고 할 정도로 야단쳤을까? 우선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마술사 시몬의 태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 일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뭐 벗은발 벗은터 나와가지고 얼씨구니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헌금 작게 드리면 우습다고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돈에 많고 적음이나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 금요 저녁도 형편없지요. 뭐 그때로 비하면 지금 장사로 치면 기가 막 푹 빠져야 됩니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금요 저녁에도 사람들을 거의 막 차서 100여 명 넘게 외드리고 했는데 몇 명이 되겠습니까? 50명 되겠나? 얼마가 되겠나? 이 정도 안 되면요 절반 뚝 떨어지니까, 매상으로 치면 반이 뚝 떨어지니까 사기가 저하돼야 되고요, 기가 빠져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월세도 못 내고 세도 못 내고 가게를 접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없다고 하는 건데 저쪽은 아직 기가 빠져요, 목사님. 살 맛이 안 나요. 교회 다니면 또 안 나요. 왜 이러지 우리가요? 이러면서 이러는 겁니까? 얼굴을 보세요, 담임 목사 얼굴이. 제가 기 빠진 얼굴인가? 빠져 보여요? 기가 있어 보입니까? 기가 있어 보여. 왜? 제가 생존했거든, 일주일 동안. 온 식구가 다 코로나에 다 진별됐는데 아직까지 생존해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목이 컬컬한 거 보니까 올 것도 같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 얼굴이 뭐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제 장사 다 접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이제 장사 접어야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믿음의 역사는 사람이 10명 모이나 100명 모이나 1000명 모이나 거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고요,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제 목회도 요즘에 좀 시끌시끌해 보니까 시끌시끌해서 제가 거기 목교회 이제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하셨던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되고, 당신 그래도 우리 목교회 멤버고 추억인데 어려워도 잘 얘기하면서 풀어가야지 안 됩니다. 하여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교가 은혜 받은 교회인데 은혜 받은 교회가 막 팅거대면서 뭐 몇 명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속상해서 제가 외식 안 하면 제가 목교회 일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관여하면 제가 목교회 가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꾸 예민해져 가지고 하여간 거기 떠난 뒤부터는 거기와는 별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2명이 벌써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붙들고 얘기했다니까요.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모였어도요, 마귀가 뭐 휘젓고 들어가서 흔들어 버리게 되면 교회 깨지는 거 우습다니까요. 이거 뭐 많이 모였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많이 적었다고 해가지고 위축됐고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역사는 돈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 사람 수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은 뭐를 좋아해요? 귀신 안 해봐서 모르죠. 귀신이 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무당이 구슬할 때 300만 원짜리 구슬하느냐 500만 원짜리 구슬하느냐에 따라서 굿의 효용이 다르대나 어쩌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왕 귀신이 효용을 잘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이상한 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신이 돈에 의해 좌우되면 되겠어요? 절에 가서 49지 하잖아요. 최근에 49지 한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이 500만 원이래. 기본이 일단 한번 상 차리고 하는데 50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과일 까놓고 이러면 그때마다 돈이 붙어가는데, 그 과일 까놓으면 누가 먹는 건가요? 귀신이 먹나요? 사람이 먹나요? 지들이 먹을 거 아니야, 지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기본이 500에서 시작한다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럴 돈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 100만 원만 하면 제가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말이야. 새벽마다 고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데, 귀신은요 돈에 의해 좌우가 되는가 봐. 돈을 얼마를 내고 구슬하냐에 따라서 이제 죄를 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에 의해 귀신이 움직인다? 그러면 돈이 센 거예요? 귀신이 센 거야? 돈이 센 거예요? 돈이 센 거. 그러면 그 돈을 또 내가 냈다? 내가 좌우한다면 그러면 돈보다 누가 더 센 거야? 내가 센 거예요. 결과적으로 귀신보다 누가 세? 내가 센 거야, 귀신보다. 그런데 누구한테 빌어? 귀신한테 빌고 있어. 귀신한테. 우리 이게 등신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자기가 더 센데 왜 거기 가서 빌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내가지고 그 돈에서 귀신이 좌우되고 병 고침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 돈이 더 센 거고, 그런 돈의 주인인 자기가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그 귀신 앞에 가서 비냐 이 말이야. 차라리 자기를 믿지. 이렇게 밀어나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밀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 말씀 들었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몬의 태도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책을 한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하게 해가지고 너 돈이 더 세다고 생각하면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신 숭배하듯이 시몬처럼 돈이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에 의해 가지고 돈 몇 푼 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에 어쩌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에 꼼짝 못해. 일한다고 한다라며 간혹 이제 저도 목회하다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돈에 꼼짝 못해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열이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는 어떻게 보고 이런 매도하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요 그만합시다. 그만해. 또 연락만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저도 연락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연락했어요. 하나님이 돈에 의해서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잘하죠. 그리고 돌아서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네. 이렇게 말이야. 아니 찬양은 주 예수 귀한 것이 없네. 그리고 돌아서도 예수가 최고고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가면 또 돈이야.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수없이 모든 만물을 지으고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 돈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세상이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냐는 거죠. 저도 철이 좀 덜 들을 때는 그런 이제 속상한 거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배경이 없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회가 안 되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안 될 때는 배경이 없어가지고 고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들고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고전하는 거고, 내 믿음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무슨 뭐 돈이 없고 백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부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부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어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니 말이에요. 그 세상은 뭐 하면 배경 탓, 사람 탓, 뭐 줄 탓 하면서 탓하다가 인생을 이제 내리맡기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뭐 돈이 있네 없네, 실력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언비어는 만들지도 마세요. 괜히 자기 열등감해 가지고 교회가 돈만 한다느니 그러는데,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돈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의 교회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돈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백도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든든한 조건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 예수 때문에 웃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아주 악독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무슨 의미냐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권능을 행하고 성인 역사를 행하려고 오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두기는 꺼리킨 거죠. 그걸 하나님은 베드로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악독하다는 겁니다. 악독한 게 뭐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음흉하고 이게 악독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잘 사고 싶어, 그리고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좀 남에게 보이고 싶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독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런 거는요 다 2차적인 거, 2차적인 거, 부수적인 선물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본래 목적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권능 있게 하고 병자나 고치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다 읽어봐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 우리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잘 살게 받고 능력 행하고 남에게 뽐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해드리고 이것으로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역사하는 거지, 이게 무슨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주 목적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는 거 싫어. 불편해, 부담스럽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뭐는 원하냐면 잘 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좀 우쭐대고 인정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뀐 거죠. 그걸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마음? 악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악독하다는 거를 흔히들 미워하고 죽이고 나쁜 마음 갖고 이런 거를 악독하다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악한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악독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는 싫어하고 잘 되기는 원하고 이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왜 망할지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통제받고 그분 앞에 굴중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건 싫어. 그건 싫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그런데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좀 잘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껏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마음이 악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한 이유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인정받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원해서 모든 통제가 주님의 이제 머리 안에서 통제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제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씀처럼 또 이분의 고백처럼 내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께서만 나를 장악하시고 통제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굿모닝교회 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주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아니 뒤에 거 하시라고요. 주여. 편하게 하소서. 주여. 항상 성령의 통제 아래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밤도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책망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돈이나 사람 수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 모인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위축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고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고 오직 성령만이 나를 통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아픈 자들 낫게 하여 주시고 막힌 거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도
보게 하여 주시며 교회 중에 안수할 때 안수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이 육신 속에 장대증 심게 하시고 하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적게 하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장대증 쉽게 하시고 하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자녀들, 학생, 청년들은 가부른 자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더 기도도 잘 될 수 있다니까. 진우 은기 일어나봐, 한결 일어나봐, 다은 일어나. 너 일어나면 기도가 더 단달되니까. 하나님, 믿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절대 돈에 울고 웃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위축되거나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돈도 생기고 능력도 일어나고 표적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거는 거부하고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약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많았습니다. 깨끗이 씻겨주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원합니다. 이제 내 시대가 끝났고 성령님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숨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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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하나님 주여 보자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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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시대가 끝남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님만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만 내 인생 오늘 주인 되어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따라서 울고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믿음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호와의 소리와 가보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소리와 가보자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생각하시는 기적 갚은 정도 보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며 내 삶도 윤택하여 줄 것이며 어느 곳에 든지 머리가 되고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됨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제어과 통제권이 성령께 있음을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소리와 가보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쌓여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써주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분명히 성령을 모셔주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여호와의 소리와 가보자 하나님 이왕도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내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자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아픈 자 고쳐주시고 코로나 대치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며 균형